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6월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간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의 비극,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민주화를 향한 항쟁,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 6월 달에 있어졌었습니다. 6월 6일을 어제 현충일로 지켰습니다마는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게 되어진 이유는 6.25 사변 때 이 6월에 가장 치열한 전투들이 벌어졌고, 또 아까운 젊은이들이 꽃다운 목숨을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고, 또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전장의 현장이 이 6월 달에 가장 많이 있어졌기 때문에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국가에서 지켜오고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의 침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마련해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국토와 주권과 말과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일본의 광산으로 끌려갔고, 자녀들은 전쟁터로, 또 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반항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를 우리의 선조들이 살았습니다. 영토와 권리, 주권, 언어, 이름까지 빼앗겨야 했던 그 참담한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과 현실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나라를 잃고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터키와 이라크 사이에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 쿠르드족입니다. 모슬렘 사이에 많은 기독교인의 비율을 가진 이 종족은 한때는 상당히 부강한 인구도 많고 나라도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이라크와 터키 양국에서 다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박해를 받고 어느 나라 하나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민족을 들 수 있는데 중국 서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티벳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벳은 중국인들과 전혀 다른 민족입니다. 한때는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로 존재했었습니다마는 중국의 복속이 되어지고 나서는 중국의 삼엄한 통치를 받고 또 중국인들이 그 땅의 석유며 좋은 자원은 다 가져갔고, 티벳인들은 독립 이야기만 해도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혀가는 이런 현실 속에 이 티벳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역시 그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보호와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나라의 공동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런 고통의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근 70년 동안 그들이 이 바벨론과 또 메대와 파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파사나라의 고레스 임금 시대에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그때에 멸망을 당하고 약 2000년여간 동안 2차 대전이 있기까지 2000년여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없는 나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아우슈비츠 이 형무소에서 약 가스실로 인하여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한 이유도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간 살았기 때문에 참담한 상황을 살고 맞이하게 되어졌던 줄 압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으로부터 팔레스틴의 지배가 끝이 나고 그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고토의 땅을 회복한다라는 뚜렷한 명목을 가지고 팔레스틴 땅을 점거를 하고 또 그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나라, 아직도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져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 서러움을 톡톡히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에 1948년에 나라가 건국이 되어져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어지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러분, 이 애국가는 나라의 국경일이나 또 특별한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애국가를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인도 부르고 유교인도 부르고 또 무신론주의자들도 기독교인들도 이 애국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의 작시자는 윤치호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작곡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안익태 씨가 작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치호 선생님이나 이 안익태 씨나 똑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 애국가를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시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가의 가사의 내용 가운데 하느님이란 표현이 쓰여지긴 했습니다마는 아마 윤치호 선생님이 믿던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윤치호 씨가 작시를 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본문에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공략해 들어갑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정탐꾼을 먼저 파송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3,000명의 군사를 올려보내는데
그 전쟁에 참패를 당합니다. 36명의 희생자를 내고 3,000명의 군사들을 모두 도주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너희들 중에 범죄자가 있느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 유다 지파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물건을 도둑질하여서 범죄하게 되어졌는데,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니까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가운데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가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7장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보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여 정결하게 거룩함을 회복해야 능히 너희들이 대적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곽은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어지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민족과 선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느헤미야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서 주여 우리와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범죄하였던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 한국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할 때가 되어진 줄 압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너와 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회개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 기브아 전투에서 이 다섯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와 우리의 민족의 죄를,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아름다운 기도와 회개로 통하여 이사야 59장 2절에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다고 했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성읍들을 점령해 나갈 때에 그 물건들에 대하여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침투해서 너희들의 여호와 중심의 그 신앙이 잠식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들을 멸할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완전히 섬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할 때에 좀 남겨두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다롯이나 각종 이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고 문화 자체가 우상의 문화예요. 타락된 문화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게 되어지면은 그 타락된 문화를 가져올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잘못된 우상과 신앙관, 문화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차례대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화친조약을 맺기 위하여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여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화친조약을 맺고 나서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과 30-40km 떨어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그러나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어디에다 배치하느냐? 기브아의 성막의 회중에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서 일생 동안 대대로 노예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왜? 그들의 잘못된 문화가 다른 데 퍼져나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서 종으로서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성전 가까이에서 그들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거 자기들의 문화를 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세속 문화가 젖어 들어오는 것을 금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서지 못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론을 따지기 전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흡수되어져 가고 있다. 최근에 한국의 교회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동성 연애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6월 9일 날 이 동성 연애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그 퀴어 문화 축제라는 동성 연애자들의 문화 축제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 중동 증후군으로 인하여 난리인데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 동성연애자들의 문화축제가 취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어떤 메시지들이 우리 기독교계에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발표하기를 아무리 메르스가 강타를 해도 이 동성문화축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은 미국의 이미 최대 장로교단인 PCUSA 장로교단에서는 이 동성연애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아직까지 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것을 입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인권을 만약에 보호하고 보존해야 된다라면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이나 소시오패스,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런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인권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라 치료의 대상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동성연애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길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곧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이즈라는 그 무서운 병이 동성연애자들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전염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이들은 남자가 남자끼리 같이 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여러분 언젠가 신촌에서 여러분 그 한두 개의 옷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하는 이런 모습이 서울 광장에서 또다시 6월 9일 날 펼쳐지는 모습이 눈에 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세속 문화가 기독교를,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잠식해 들어가고 먹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실현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의 문화가 이 세상 문화를 점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을 점령하자. 아멘.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성경의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기독교의 문화가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담대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족 속에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기브아 사람들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길갈 진영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해 있는 왕들과 그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벌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을 위하여 너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는데 그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을 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지게 되어지면 그 전쟁, 이기고 있는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추어 서라. 달아 멈추어 서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태양 보고 넘어가는 그 태양 보고 멈추어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여 저 달이 멈추어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여야 이 이스라엘이 든든히 국가가 서가고 나라가 서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모리 사람들을 좀 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 태양에게 명령을 합니다. 태양이야 멈추어 서라. 달아 멈추어 서라. 저 아말렉 사람을 다 멸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는 유명한 그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치게 되면 안 되는 그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작전이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아마 올해 6월 6일이 어제가 6월 6일이었네요. 7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그 당시에 총사령관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참모들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이 장군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르만디 쪽으로 독일군의 함포가 해변에 쫙 깔려 있었고 육지에는 완전 독일군 전체가 점령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참모들에게 아이젠하워가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그 참모들이 반대를 하다가 그 반대가 다 사라졌다고. 그리고 그 상륙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나 일본, 북한, 이 수많은 나라들, 열강들 속에 우리는 참으로 위협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점점 더 첨단 무기로 개발을 해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의 유사시에 언제든지 미국과 함께 이 한반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전쟁에 개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힘을 키워가고 있고요. 러시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가의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800만 명 또는 1000만 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저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그 모든 야욕들을, 일본의 야욕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지고 민주화, 이 기독교의 복음화로 통일이 되어지고 이 공산화로 통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로 통일이 되어지는 축복의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축복의 아름다운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의 평강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결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우리의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나라와 영토와 국가와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신앙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이 민족이 뻗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